안녕하세요, 에드네 친구 여러분. 오늘은 문학은 어떻게 생겨났을까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아주 옛날에는 문학이라는 게 없었고 무용, 음악, 노래 등이 섞여 있는 원시 종합 예술의 형태로 있었어요. 텔레비전에서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마을의 넓은 곳에 모여 춤추며 노래하는 모습을 본 적 있죠? 여기서 노래만 따로 분리되어 불려지고 이것이 글로 기록되면서 문학이 생기기 시작했대요. 가장 오래된 문학은 고대 그리스의 호메로스가 쓴 서사시라고 해요. 이 작품은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던 신화를 바탕으로 쓴 시예요. 잠시 그럼 문학과 예술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문학은 예술의 한 분야이며 예술에는 음악, 미술, 연극, 문학 등이 있는데 이러한 예술은 모두 사람의 감정이나 생각 등을 표현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어요. 그렇지만 표현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구별되는 거예요. 자, 그럼 자세히 또 알아볼까요? 음악은 목소리나 악기를 통하여 표현하는 예술이에요. 그래서 음향예술이라고 하죠. 그리고 미술은 그림을 그리거나 나무, 동판 등에 조각하여 표현하는 예술이에요. 그래서 조형예술이라고 합니다. 연극은 배우가 무대에서 목소리와 몸짓으로 공연하는 예술. 그래서 무대예술이라고 하죠. 문학은 말과 글, 즉 언어로 표현하는 예술이에요. 그래서 언어예술이라고 해요. 이렇게 말과 글로 표현되는 문학의 역할은 첫째, 읽는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고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해줘요. 예를 들어 일제강점기에 나온 시나 소설에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과 나라를 지키자며 사람들의 마음을 일깨우는 교훈적인 내용이 많이 담겨 있어요. 둘째, 문학은 읽는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거나 후련하게 해주기도 해요. 실제 생활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을 작품 속의 주인공이 대신해 주기 때문에 문학을 읽는 사람들은 마치 자기가 주인공이 되어 그 일을 한 것처럼 즐거움과 만족감을 느끼게 돼요. 이렇게 문학작품을 읽는 것은 가치 있는 것을 많이 제공해요. 그러나 정신을 개발시켜주고 넓혀주는 훌륭한 문학에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점과 문제점도 있어요. 우리는 하늘의 진리를 가진 자예요. 원수 사단은 우리가 가진 진리를 약화시키려고 온갖 수단을 강구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문학이라고 해요. 특히 이 시대에는 경박한 것들이 칭찬을 받고 과대평가되고 있어요. 대중의 인기를 집중시키고 많이 팔리기만 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요구하는 시대이기에 참으로 가치 있는 서적들은 팔리지도 읽혀지지도 않는 반면에 돈을 벌기 위해서 쓰여진 전혀 가치 없는 출판물들은 온 세상에 범람하고 있어요. 이런 현상을 미리 예언한 분이 있는데 그는 이렇게 경고했어요. 종종 가장 매력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나 정신과 도덕을 손상시키는 유해한 문학이 홍수를 이룬다. 난잡한 모험과 도덕적인 해이를 주장하는 이야기들은 그것이 실화이든 허구든 간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적합하지 않다. 왜냐하면 그러한 것들은 고상하고 정직하며 순결한 생활 방식을 실하게 하여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도모하는 일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많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선동적인 문학작품을 취급하고 있는 사람들은 선을 행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놓쳐버리고 있다. 진리를 가르치거나 어떤 중대한 죄악을 폭로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저술된 문학작품들이 있다. 이런 작품들 중에 더러는 좋은 성과를 거두었지만 그렇지만은 그와 같은 작품들이 또 끼친 막대한 피해도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 소설 작품들 가운데는 상상력을 자극하는 요소들과 위험한 것들로 가득 찬 일련의 사상을 탁월한 필치로 묘사한 내용들이 있대요. 소설 속에 묘사된 장면들은 저희의 머릿속에서 거듭거듭 반복해서 재현이 돼요. 그러한 독서는 정신을 유용한 목적에 쓰지 못하게 하고 영적 활용에 어울리지 않게 해요. 소설을 탐독하는 것은 성경에 대한 흥미를 소멸시켜버려요. 그런 자들의 머릿속에는 하늘의 사물에 대한 생각들이 거의 없을 것이에요.
마음속에 묘사된 불순한 장면들을 상상할 때 정욕이 일어나며 결과적으로는 죄를 짓게 된대요. 이전에 인문대학에 다니는 허다한 청년들이 일생 중 가장 귀중한 세월을 헬라 철학이나 라틴어를 공부하는 일에 소모하고 있었어요. 저들이 이런 연구 분야에 몰두하고 있는 동안에 저희의 정신과 마음의 품성이 세속적인 문학의 악한 정치의 영향을 받게 되지만 저들은 이러한 서적들을 읽는 것을 언어 연구를 위한 기묘한 과정으로 여기고 있었어요. 하지만 고전 문학의 조예가 깊은 사람들의 말을 빌리면 헬라의 비극들은 근친상간, 살인 및 정욕적이며 보복적인 우상들에게 인간을 희생제물로 바치는 추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다고 한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교육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그런 것들이 없이 지내는 편이 훨씬 이 세상을 위해서 유익했을 것이다. 사람이 숯불을 밟고야 어찌 그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잠언 6장 28절에 있는 말씀이죠.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욥기 14장 4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렇거든 하물며 우리들이 청소년들에게서 저들이 교육을 받는 동안 하나님의 율법의 원칙을 무시하는 교사들에 의해서 그리스도인 품성이 개발될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문학에 대해 경고하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문학의 갈래와 주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문학은 표현 방법에 따라 다양한 갈래로 나눠져요. 그래서 문학의 갈래를 이야기할 때는 보통 언어의 형태, 언어의 전달 방식, 표현 양식 등을 기준으로 나눠요. 자, 그럼 자세히 알아볼까요? 언어의 형태에 따라서는 운문 문학과 산문 문학으로 나눠져요. 운문 문학은 리듬감 있는 언어로 정서를 표현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배운 시가 바로 대표적이에요. 그리고 산문 문학은 언어의 리듬감 없이 자유로운 문장으로 의미를 전달하는 것으로 소설이 대표적이죠. 그리고 언어의 전달 방식에 따라서 구비문학과 기록문학으로 나눌 수 있어요. 구비문학은 문자가 발달하기 전에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놓은 문학이에요. 그리고 기록문학은 문자의 발명 이후에 구비문학을 기록하는 데서 시작했어요. 현대문학의 대부분이 기록문학에 속하지요. 그리고 표현 양식에 따라서는 크게 시, 소설, 희곡, 수필의 4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우리가 보통 문학의 갈래라고 할 때는 바로 이 4가지를 가리키는 거예요. 시는 작가의 생각을 함축적이고 은율이 있는 언어로 표현하는 문학이에요. 그리고 소설은 작가의 상상력에 바탕을 두고 꾸며낸 이야기를 산문체로 표현한 글이고, 희곡은 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연극의 대본이죠. 수필은 일정한 형식을 따르지 않고 인생이나 자연 또는 일상생활에서의 느낌이나 체험을 생각나는 대로, 북가는 대로 이렇게 쓴 글이에요. 자, 그러면 문학의 갈래를 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언어의 형태에 따라 운문문학, 산문문학, 그리고 언어의 전달 방식에 따라 구비문학, 기록문학. 구비문학에는 우리나라의 설화나 민요, 판소리 그런 고전문학을 얘기해요. 그리고 표현 양식에 따라 시, 소설, 희곡, 수필 이렇게 돼 있죠. 문학에는 생각과 감정을 다양하게 담고 있어요. 즉, 주제는 작가가 작품을 통해 표현하고자 하는 생각이고, 문학 작품의 주제는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가치나 공통된 관심사를 담는 경우가 많아요. 유교 사상이 중심이 되었던 조선시대의 작품들 중에서는 충효 사상이나 권선징악을 주제로 한 작품이 많았어요. 성경에도 각 시대마다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나타내고 있죠. 자, 그러면 창세기의 주제를 한번 알아볼까요? 창세기 주제는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충성스러운 작은 무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취급하시는지에 관한 서술이에요.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을 떠나서 그분의 교훈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빠진 타락의 심연을 묘사한 것이죠. 창세기는 인간에게 허락된 최초의 영원한 계시이며 신령한 기록이에요.
자, 그러면 문학 작품의 주제를 표현할 때는 작가의 서술이나 등장인물의 말을 통해 겉으로 드러나게 직접 표현하는 방법과 주제를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넌지시 비추어주는 방법이 있어요. 고전 소설에서는 주제를 직접 드러나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현대시나 현대소설에서는 주제를 직접 드러내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시편은 유한한 인간의 각종 가능한 경험을 반영을 하고 각 사람의 정서를 실제로 표현했어요. 또 질병과 회복, 재와 용서, 슬픔과 위로, 연약함과 강성함, 쇠퇴와 부흥, 무의미함과 의미 있음 등을 다루기 때문에 어떤 분위기와 어떤 처지에서도 그에 알맞은 시편을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문학계에서 성경은 유일한 최상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영문학의 가장 고상한 기념비요. 그것은 또한 온 세상의 시, 영감, 정의, 도덕, 신의 계시의 가장 풍부한 보고라고 평해요. 일찍이 나에게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외친 일이 있는 패트릭 켈리는 세상에 일찍이 인쇄된 모든 책들을 합한 것만큼의 가치가 있는 한 책, 바로 성경이죠. 그것이 있다고 말했어요. 또한 미국의 저명한 교육자요, 저술가인 블리스 페리 박사도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가장 생기 있는 책, 곧 어느 책 사이에도 들어갈 수 있는 책들의 도서관이라고 말했죠. 헬렌 켈러 여사도 최고의 찬양을 표시하면서 성경에 대한 자기의 황홀함과 기쁨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어요. 내가 성경에서 발견한 영광들을 어찌 말로 다 할 수 있겠는가? 수십 년간 나는 그것을 읽으면 읽을수록 보다 넓은 의미와 즐거움과 영감을 얻게 되었고, 그래서 나는 다른 어떤 책보다도 그것을 더 사랑한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현대는 문학적 가치가 있다는 생각 때문에 진정한 가치가 없는 책들과 불건전하고 자극적인 책들이 많이 권장되고, 또 권장까지는 아니하더라도 적어도 사용하도록 허용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성경의 참된 가치를 알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깨끗한 샘물을 자유로이 마실 수 있는데도 어찌하여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런 더러운 물줄기에서 마시도록 지도해야 한단 말인가? 성경은 풍부하고 힘이 있고 의미가 깊은 것이 실로 한이 없다. 청소년들로 하여금 성경의 보물을 사상과 표현의 측면에서 찾아내도록 장려해야 한다고 또 한 영감 있는 분이 말씀하셨어요. 교육사업에서 오류로 가득 차고 부패케 하는 문학작품들을 배제함으로 죄의 씨앗을 마치 진리처럼 받아들이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아무도 거짓된 사상을 받아들이게 하는 책들을 공부하는 것이 가치 있는 교육인 줄로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모든 지혜, 모든 능력, 모든 권세의 근원인 성경에서 청소년들을 분리시키는 사상을 받아들일 때 저희들은 사단의 유혹 속에 빠지게 된다. 교회 학교에서는 청소년들에게 줄 수 있는 순결한 교육이란 세속적인 철학이 혼합되지 않은 것이며, 바로 그러한 순결한 교육이야말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라고 또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를 하늘로 이끌고 있고 또 하늘로 갈 수 있고 예수님을 알 수 있고 닮을 수 있는 가장 귀중한 책, 성경을 게을리해서 읽는 것을 게을리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 에둔의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